제가 목회자로서 종종 결혼 주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 주례에는 여러 순서가 있지만 그 중에 빠지지 않는 순서가요. 바로 신랑 신부의 서약식이에요. 신랑은 신부에게 또 신부는 신랑에게 앞으로 어떤 배우자가 될 것인지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것인지를 많은 그 오신 하객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맹세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부부로서 첫 출발선에 선 두 사람은요, 떨리는 목소리로 평생의 사랑을 약속하잖아요. 그 순간만큼은요, 누구도 그들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몇 달이 지나고 또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둘 사이에 이제 현실의 크고 작은 갈등들이 쌓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부부로서 가졌던 서로에 대한 기대가 어긋나고 또 상처도 주고받고 때로는 실망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작 결혼식 때 했던 둘 사이의 그 맹세의 서약이요, 무색해지는 부부의 모습들이 너무나 세상 가운데 쉽게 발견된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내가 그날 무엇이라고 맹세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결혼하신 분들에게 결혼식 때 하셨던 그 서약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아마 떠오르는 게 있다면 이 결혼 서약의 단골 문구인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뭐 한 이 정도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 결혼식 날, 그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 엄숙하게 서약했던 그 선언조차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기억한다 해도 과연 나는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며 살았는가? 이것을 되물어본다면 우리 가운데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누었던 일반적인 약속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들 중에요, 사실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던지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꼭 연락할게요. 나중에 식사 한번 해요. 성도님들끼리도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물론 지킬 때도 있지만 우리가 바쁜 일상을 핑계로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순간에는 진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항상 일치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하고 또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Crisis of Trust라는 그 신뢰의 위기시대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신뢰의 위기시대. 믿음이 사라진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약서를 쓸 때도 그렇잖아요. 계약서만 씁니까? 어떤 분들은 녹음도 하고요, 거기다 각서도 받고요, 거기다 보증인까지 세워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목회자는요,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직업 중 하나였어요. 은행에 가서 직업이 목사라고 하면요, 성직자라는 이유로 존중받고 신뢰받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결혼 준비할 때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 갔는데 직업란에 전도사라고 적으니까 그걸 본 은행 직원이요, 제가 분명히 서류를 다 준비해 갔는데 갑자기 새로운 걸 막 써서 저에게 주는 거예요. 물었어요. 여기 적혀있는 서류 준비 다 해왔는데 왜 또 다른 서류가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죄송하지만 요즘에 문제 많은 교회도 많고요, 목회자 가운데서도 금융사기나 문제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확인 절차가 더 필요합니다. 너무 마음이 씁쓸한 거예요. 한때는 목사입니다 하면 그 말 자체가 신뢰의 증거가 되었는데 이제는요, 성직자인 목사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예전에 교회 개척할 때 제가 은행 계좌를 열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갔더니요, 막 엄청나게 많은 서류를 필요로 하더라고요. 주보도 가져와라, 명함도 가져와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명함도 없는데 명함을 만들어야 되는 거.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요,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사회 전체가 신뢰를 잃어버린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많아졌는데 그 말의 무게는 점점 가벼워진 사회가 되었잖아요.
마치 경제학에서 사회에 돈이 너무 많은데 사회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게 되면은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사회에서 사람들끼리 나누는 이 약속들이요, 인플레이션이 된 거예요. 약속은 넘쳐나지만 이 약속의 가치와 신뢰는 점점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요, 사람의 말만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상황도 이와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사회도 서로의 말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맹세를 남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맹세가 무엇입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보니까요,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의 이 유대인들이 사용한 맹세는요, 그 다짐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의 맹세는요, 호르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의미는 자신의 말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더 높은 권위를 끌어와 증언하게 하는 행위예요. 쉽게 말하면 내 말이 거짓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맹세는요, 단지 뭐 약속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자신의 말에 책임을 걸고 그 결과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매우 무거운 선언인 것이죠. 근데 참 흥미롭게도 이 맹세라는 한자어를 보면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원래 맹세의 한자어는요, 맹세가 아니라 맹서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 맹서를 맹세라고 발음하고 써왔기 때문에 이게 표준어가 되었는데 본래는 맹서라는 단어가 맞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한문을 보니까 맹이요, 맹세할 맹자입니다. 이 밝을 명자에 그릇 명,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맹세할 맹자가 됐는데, 이것은 고대의 짐승의 피를 그릇에 담아서 해와 달, 즉 하늘 앞에서 언약을 맺던 그 의식에서 유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자를 보세요. 맹세할 서자를 보면은 꺾을 절, 그리고 말씀언, 이것이 합쳐졌어요. 꺾다라는 것은 도끼로 나무를 쪼개다 할 때 이 꺾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약속이 끊어지면, 약속을 어기면 도끼로 찍는 것처럼 심판을 받겠다라는 의미예요. 이 맹서를 합쳐보면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의 피처럼 내가 피를 흘려도 좋습니다라는 각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맹세를요, 그 창세기 15장에서 착안된 뭐 한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 피를 흘려 나눕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이를 불러 지나가십니다. 이 의미는 이 언약을 깨트리는 자는 이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만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 의미가 뭐예요? 사람은 함부로 맹세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맹세에는 무거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맹세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레위기 1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지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자신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끌어다 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면서 자신의 말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면 결국 그 사람이 그 했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이 이 율법의 본뜻을 잃어버린 채 표면적으로만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만 사용하지 않으면 맹세해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 맹세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다른 걸 끌어다가 맹세한 거예요.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고 예루살렘에 두고 맹세하고 심지어는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맹세들도 다 금하시는 거예요. 34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무엇으로도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또 예루살렘으로도 또 심지어 내 머리로도 그 어떤 것으로 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예루살렘도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조차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걸고 맹세를 하든 그것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토록 맹세를 금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맹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결혼 서약도 하고요. 또 법정에서 선서도 하잖아요. 또 우리도 매 학기마다 다락방에서 우리 서약도 합니다. 다락방 서약.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맹세를 금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금하신 이유는 맹세를 이용하는 부적절한 삶의 행태를 금하신 거예요. 맹세를 이용하는 이 부적절한 삶의 행태를 금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의 말에 신뢰를 더하기 위해서 강한 맹세를 붙이는 것이 통상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는 의미에서 맹세를 남발했습니다. 남용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신의 말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항상 말을 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비약하고 부풀리고 그리고 쉽게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면 말은 많이 하는데 믿음이 잘 갑니까 안 갑니까?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믿음이 잘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말은 많이 하는데 믿음이 안 가요. 평소에 언행일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신뢰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맹세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맹세를 여러분들은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맹세할 일이 없어요. 그런 말 잘 하지 않아요. 왜요? 평소에 말한 대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굳이 내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요 맹세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이랑 같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한 아이가 이제 좀 혼이 났어요. 저한테 아주 엄청 혼이 났습니다. 방에 불려가서 혼이 나는데 이 아이가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혼나고 나고 나가서 이제 애들이랑 노는데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참았습니다.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으나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하늘을 끌어오고요 땅을 끌어오고요 예루살렘을 끌어오고 심지어 자신의 머리 목숨까지 끌어와서 맹세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신의 말을 믿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은 맹세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거짓 맹세가 남용되는 이 불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너희는 맹세 없이도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장황한 설명이나 막 과장된 맹세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말이 정직함에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평소에 술 때문에 문제가 많은 배우자가 있을 때 다시는 내가 술 안 먹겠다고 각서도 쓰고 막 가족들에게 막 맹세도 하지 않아요? 이번엔 진짜라고 맹세하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에
그 힘이 있는 사람들은요,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그 사람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요, 킹덤 라이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맹세하지 않을 것인가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신뢰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맹세 없이도 신뢰를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신뢰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4절부터 36절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단어를 한번 보세요. 하늘, 땅, 예루살렘, 그리고 머리.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표현하면요,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 너희의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은 왕이신 주님의 성이요. 또 내 머리조차 내 힘으로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 중에 우리의 지분이 1%라도 있습니까? 조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중요한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마치 내 삶과 나의 미래가 온전히 내 손에 있는 것처럼 내 스스로를 너무나 확신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모든 약속들을 좀 생각해 보면요, 사실 장담할 수 있는 약속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그것을 지키고 싶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말도요, 사실은 내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 인사도요, 우리가 한 주간 다음 주까지 건강해야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회와 능력을 허락하셔야만 우리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약속은요,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가능한 약속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을 다시 보세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단적으로 우리 인간의 무능함과 교만을 깨트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머리카락 한 가락도 한 터럭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희고 검게 바꿀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 앞으로의 미래에 단 1분도 내다보지 못하는, 보장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연약함인 거죠. 그러므로 신뢰받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함부로 장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믿는 대신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모두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맹세하잖아요. 맹세.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맹세는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게 진심의 고백이었어요. 자, 그는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을 지키고 싶어 했던 제자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베드로는 자신의 열정과 결단은 너무 훌륭했지만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어요.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가 잊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어린 여종 하나가 묻습니다.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죠? 그때 물어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요 1도 고민하지 않아요. 즉시 부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할 때 그 모습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73절에서 7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후에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가 뭐라고요?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지금 베드로의 이 맹세가 조금 전에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나이다 했던 그 맹세와 같은 맹세입니까? 완전히 180도 역전된 맹세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절대로 내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했던 그가요, 지금 어떤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저주한 거예요? 자기가 지키겠다 했던 그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뢰받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절대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말을 장담하는 맹세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신뢰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요 자꾸만 남을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단점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다른 사람의 실수와 실패를 이야기하고 남의 단점을 찾아서 힘을 주어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저런 죄는 안 지어.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만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이 딱 거기에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세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표현인지 몰라요. 그때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갑자기 다들 이렇게 당황해하고 막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갑자기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아니 가만히 있는 제자들을 왜 언급하냐고요. 자기가 누가 배신한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가만히 있는데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맹세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맹세를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다른 제자들을요 갑자기 언급하는 거예요. 저는 저들과 같지 않아요, 예수님. 그러면서 확신에 차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결국에 가장 먼저 무너진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뢰받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요 늘 넘어질까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늘 넘어질까 조심하는 사람. 하나님, 주님이 저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저는 언제든지 그 자리에 넘어질 수 있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요 개척하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어떤 한 성도님이 새가족으로 왔는데 새가족으로 만나서 신방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제 자신을 못 믿겠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제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그분이 전 교회에서 그 목사님에게 상처를 엄청 많이 받고 교회를 떠난 삶을 살다가 우리 교회에 처음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은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는데 제가 목사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저 믿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루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저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주님이 저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저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저는 제 자신을 어떻게 제가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함부로 내 자신을 맹세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요즘 젊은 부부들을 신방할 기회가 많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아기가 생기고 첫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나고 이 아이가 커가면서 아이가 막 떼를 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아이라고 해서 내가 키우고 있는데 통제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가 나와. 내 맘대로 커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는 거예요. 아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이 아이를 키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이 아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가 커서 이제 동물의 왕 사자가 되잖아요. 사자. 예? 사춘기 자녀 사자. 우리 사자를 둔 부모님들 매일 이 고백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단 하루도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뢰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결심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함부로 장담하지 않아요. 함부로 큰 소리 치지 않아요. 오히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 힘을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 되어서 우리의 말과 삶이 일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신뢰받고 또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신뢰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보다 존재감으로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보다 존재감으로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이자 전기 작가인 플루타르코스라는 사람이 저술한 알렉산더 대왕전이라는 책에 기록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아시아 원정 중에 심각한 열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목숨이 위태로워진 거예요. 근데 어떤 의사도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괜히 나서서 치료한다라고 나섰다가 그 병 못 고치면요 그 목숨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처벌이 너무나 두렵고, 이 알렉산더가 워낙 또 분노가 많은 사람이니까 그냥 함부로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모든 의사들이 다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알렉산더 대왕의 오랜 친구이자 의사였던 필리포스가 위험을 무릅쓰고 약을 다려온 거예요. 자, 그런데 왕이 약을 마시려던 바로 그 순간에 한 전령이 달려와서 밀서를 한 장 딱 건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의사 필리포스가 적국의 뇌물을 받고 왕을 독살하려 합니다. 왕이 그 약을 마시기 바로 직전에 그걸 읽었어요. 이거 마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고민이 됩니까? 마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알렉산더가요, 단숨에 그 약을 들이키면서 그 편지를 읽게 합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알렉산더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목숨은 이 약에 달린 것도 아니고 저 밀수에 달린 것도 아니네. 내 생명은 하늘에 달려있고 나는 자네의 신실함을 믿네. 의사 필리포스는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막 목숨을 걸고 맹세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의 친구 이 필리포스의 평소의 인격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요, 단숨에 그걸 들이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존재감이 주는 힘입니다. 저는 이 알렉산더와 필리포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바로 이 모습이 킹덤 라이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는 모습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참 고맙게도. 저분은 별로 말이 없어요. 근데 모두가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그냥 삶이 진실해요. 그분의 존재감 자체가 너무 선한 거예요. 그러니 주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웃들이요, 그냥 물어봐요. 종교가 뭐냐고. 교회 다닌다고. 나도 그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다고. 예. 그렇게 따라오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별거 없어요. 그분의 삶이 너무 선하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고. 너무 궁금하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말보다 존재감으로 신뢰를 주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요, 잘 섬기고 또 잘 베풀고 나누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로 다 점수를 까먹어요. 말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37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말을 길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경상도 남자들 말을 별로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루에 3마디만 한다면서요. 밥 묻나, 아는, 자자. 예? 이런 의미에서의 말을 길게 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니라요,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거창한 핑계의 말들을 줄이라는 거예요. 너의 삶이 정직하다면 구구절절 변명하거나 맹세하거나 너 말에 포장지를 씌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여러분, 진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맞으면 옳은 거고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 그 대답 외에 더 많은 말들로 과하게 포장되는 것들은 다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저울질해 볼 때 우리의 말이요, 삶보다 더 많아서 과하고 지나치다면 그것은 악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에게 어떤 신뢰를 주는 사람인가? 어떤 존재감 있는 사람인가? 나는 말로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하지 않아도 나의 존재가 저들에게 복이 되는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말보다 존재감으로 신뢰를 주었던 한 인물이 눈에 띄었어요. 바로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노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인 적 있느냐? 누구를 압제한 적 있느냐? 그러자 백성들이요, 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 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을 백성들이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런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사무엘은요, 자신이 살아온 그 삶이 얼마나 진실하다는 것을 굳이 변호하거나 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는 맹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온 삶 자체가 증거였어요.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늘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백성들은 사무엘의 이 말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바로 사무엘이라는 그 사람을 믿었던 거예요. 그 존재를 믿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뢰받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알고 싶다면 나는 그의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내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참 의미심장한 말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담임 목사님께 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물어보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말보다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맹세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신실한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보다 삶으로 신뢰를 주는 사람, 설명보다 존재감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이르기까지 신실함으로 인정받는 사람,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믿음을 얘기하고 우리의 신실함을 이야기하고 맹세가 필요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모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든 내려 날 구한 십자가,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모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주님, 나에게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주님이 주신 이 은혜, 주의 옆에 나가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으소.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자주 나의 힘과 결심과 내 자신을 의지하며 믿으며 살았던 것들, 내가 너무 쉽게 장담하고 큰소리치고 마치 내일도 당연히 내 것인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신실한 믿음의 사람, 우리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이 겸손한 고백이 우리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날마다 겸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충만하게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한 인생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낮아진 자의 삶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한 주님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삶 속에 주님 겸손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 의지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주 안에 서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신뢰를 주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말로 풍성한 이 세상, 믿음이 없고 신뢰가 사라진 이 세대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삶 자체가 신뢰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배우자에게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정의 식구들에게 또 우리 세상 속에서 이웃과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 신뢰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존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나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보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존재감이 하나님 신뢰를 주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로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저 말뿐인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정말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흔적 속에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두 손에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 정말 믿는 자들이 너무나 신뢰를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안의 신뢰가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말하며 주님을 노래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주님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배우자들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연약한 자녀마다 하나님 주님이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을 뜨겁히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한 한 번 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가 맹세했던 것조차, 우리가 큰 소리치고 확신했던 것조차 우리가 이룰 수 없고 지킬 수 없고, 또한 내일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린 설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증명하기 위해서 포장하고 또 맹세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자체가 신뢰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또 세상 속에서는 이웃과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신뢰를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보다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며 또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